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이냐? 이상하게 뭔가 잘 안 되는 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 말로는 속칭 재수 없는 날, 그런 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아무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날,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말 그대로 재수가 없는 날, 이런 날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살아오는 인생에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말씀이 알려주듯이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은 여러분, 이들이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풍성한 어자원을 자랑하는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에 이렇게 허탕을 치는 날은 일상적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너무도 풍부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는,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들이 있어서 그 주변 지역으로는 그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음식으로 요리해서 파는 식당들이 즐비해 있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들 어부들에게는 그들이 어부가 된 이후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은 어쩌면 그 날이 처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배웠고, 부모들을 통해서, 이웃집 아저씨들을 통해서 그렇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와서 그것이 직업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디가 포인트인지, 포인트라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낚시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 포인트라는 말을 잘 압니다. 그죠? 어딘가 고기가 잘 잡히는 그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걸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옆 사람 이래 쳐다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시죠. 낚시 좀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 지렁이를 꽂아가지고 이 대나무에 이렇게 낚싯줄 해서 피라미도 좀 잡아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이 시간에는 어디를 가면 고기가 있는지, 어디를 가면 고기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고기를 잡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왜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어부들에게 고기를 잡는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보면 이들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말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이들이 고기를 잡은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밤이 새도록. 보통 여러분 이 고기를 잡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초저녁부터 해서 밤까지, 그리고 새벽에, 특히 해가 뜨기 직전에가 고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먹이 활동을 한다고. 여러분 보니까 저도 고기를 좀 잡아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만큼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말이죠. 이것은 시간상으로 충분한, 그러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정도의 시간 동안 했으면 충분한 물고기를 잡을 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수고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웬만하면 원어를 직접 말씀드리는 경우는 잘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 수고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코피아오라는 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코피아오. 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말 그대로 코피 쏟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다.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 자체가 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정말 온몸에 힘이 다할 정도로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 물고기를 잡는데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을 때 여러분 설렁설렁 하지 않고 대충 하지 않고 힘이 다 소진될 정도로, 정말 코피를 쏟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혹시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 부족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하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들이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왜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으니까. 대충 던져도 눈먼 고기 몇십 마리는 잡을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어부들인데, 그러니 최소한 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프로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실력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거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배 두 척 전부 텅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는 배 두 척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정말 그렇게 진이 다
소진될 정도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또 잡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텅 빈 배만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배를 2척이나 가지고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고 배를 2척이나 가지고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어느 배에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텅 빈 배를 가지고 돌아오는 어부들의 마음 어떨까요? 어떨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떨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가 꼭 어부가 돼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봐야 그 상황을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텅 빈 배로 돌아오는 어부들의 마음에는 허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헛심 쓴다 하잖아요. 힘은 힘대로 다 썼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 허탈함. 아마도 여러분 이들은 그 마음의 허탈함 때문에 육체의 피로감도 훨씬 더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지치고 피곤해도 잡은 물고기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우리가 8월 31일에 오후 예배 마치고 중직자 수련회를 갔거든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새벽부터 막 목사가 주일 새벽부터 하고 새벽 설교하지, 오전 설교하지, 오후 설교했지. 그리고 여러분 중직자 수련회를 갔거든요. 좀 피곤하다고 아이고 안 됐다는 표정으로 좀 쳐다봐 주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서 은혜가 되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전혀 안 피곤합니다. 오히려 막 힘이 넘칩니다. 한 10시간 더 했으면 좋겠더라고. 마치고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고 돌아오면 너무 시간이 아쉽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어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아가지고 만선을 이루어서 돌아오면 코피를 쏟았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을 텐데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배는 텅 비었으니 여러분 마음도 허탈하겠지만 몸도 훨씬 피곤했을 겁니다. 게다가 어부들이 지금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배에서 나와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다는 말은 이제 그날 일은 시마이란 말이죠. 그럼 시마이란 말 아십니까?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네. 그 일을 이제는 다 끝낸다는 말이죠. 물고기 잡기를 끝낸 어부들은 반드시 그날 그물을 깨끗이 씻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중에 바다에 각종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면 말라붙어 가지고 다음번 물고기를 잡을 때 이것이 방해가 되니까 어부들은 반드시 물고기를 잡았든지 잡지 못했든지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반드시 씻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다는 말은 이제 오늘 물고기 잡이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걸 끝내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이제 뭐 식은 밥이든 더운 밥이든 한 숟갈 하고 그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막 몸이 정말 피곤한데 열심히 막 일을 다 해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회사에 부장님이 오셔갖고 이거 다시 해와.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대답을 안 해도 알죠, 그죠? 예.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그런 경험 한두 번쯤 하셨을 텐데, 겨울철에 막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다 나와서 소대원들 중대원들 나와가지고 막 눈을 다 치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한 10분만 하면은 눈 이제 다 치우겠다 싶은데 막 다시 그때부터 눈이 또 쏟아져 내리면 그때 마음 어떠십니까? 저만 경험했나 보죠. 예. 정말 여러분,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그물을 씻고 나면 물고기를 잡았든지 잡지 못했든지 이제는 집에 가서 그렇게 좀 피곤한 몸을 쉴 거라고 그 마지막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하필 내 배를 예수님이 타셔가지고 이제 그물 씻고 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것마저도 못하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배를 조금 무태서 조금 떼어봐라.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 물고기를 잡고서 보통 아침 해가 뜨고 나서 보통 이제는 그물을 씻고 다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잡은 고기가 없었으니까 아마 이들은 더 시간을 할애해서 물고기를 잡다 보니 오전 해가 이미 중천에 떠오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많이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에 타셔가지고 배를 조금 띄워서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때 무슨 가르침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를 왜 안 적었을까? 왜 기록 안 했을까?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안 적었을까? 제자들이 전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배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다 자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가르침을 하셨는지 다 몰랐을 거다.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끝내고 그물만 씻어놓고 집에 가려는데 예수님이 하필 그때 오셔가지고 그것도 못하도록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게 하시고는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물론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 이전에 3번 정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가지고 그렇게 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직후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한번 따라도 가 보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이미 앞서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자면 가나안 잔치에서도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최소한 3-4번은 만났단 말이죠. 그 말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저분은 참 평범한 분은 아니구나, 어떤 특별하신 분이구나, 최소한 이런 인식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느냐? 무리들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데까지도 다 훑었습니다.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봤는데 안 잡히니까 얕은 데도 가봤을 거고, 그러면 다시 깊은 데도 물고기가 있겠거니 싶어가지고 또 가서 그물을 내려보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다니면서 그 갈릴리 바다를 온데 다 휘저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뭐 초본 줄 아십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어쩌면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자신의 모든 경험과 노력과 수고를 다 내려놓는 말입니다.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것도 아니, 지난 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부로서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노하우까지도 다 내려놓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오직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그물을 수없이 내리고 올리면서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내 상황으로,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것들을 겪어왔습니다. IMF, 여러분, 내가 회사를 아무리 잘 경영한다고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 IMF와 같은 상황은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한 나라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허탈한 마음과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때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름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도 해봤습니다. 성경도 읽어보았고 제자훈련도 해보았고 주일학교의 교사도 해보았고 이 일도 섬겨보았고 저 일도 섬겨보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수고했어도 손에 쥐는 것이 없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죠. 또다시 그물을 걷어 올려서 배를 몰고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단지 물고기만 잡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기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죠. 근근히 자기 입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매일매일 고기를 잡던 일상적인 단순한 삶의 반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아가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자기 경험과 노하우와 열심으로 잡았던 10마리, 20마리, 30마리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일상적인 경험만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니어도 나 자신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대충 자기 노력으로만 거기에 만족하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살짝 경험하게 되면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 분명 신앙생활은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될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런 경험의 자리로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경험요? 어떤 경험요? 놀라운 은혜의 경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으로 응답하죠.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했더니 단번에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데로 가십시다.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내 힘으로 10마리, 20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깊은 데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은혜를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깊은 데가 어딜까요? 수요 예배를 안 나오던 분들에게 수요 예배 나오는 것이 깊은 데입니다. 새벽 기도해도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 만족하면서 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내 믿음 겨우 근근히 유지해 가면서 우리 가족들 그 안에서 예수님 믿는 그 안에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종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까, 나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갈 것 아닙니까? 매주마다,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도 한번 해보는 것. 하다못해 여러분,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 교회를 안내하고 수고하는 그 섬기는 바나바 사역이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저 10마리 20마리 물고기를 잡아서 그 은혜로 나만 겨우 살아가는 이 신앙의 단계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깊은 데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 경험,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봐야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겨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워가는 이 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도 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만이 근근히 버텨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사람을 살리고 낳고 세워가는 그런 업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